다 같이 혼독 말씀 혼독하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님이 고생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 고생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인민군이 소리를 지르고 뒤따라오는 가운데 피란의 땅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피란민 가운데 우리가 제일 늦게 도착했을 것입니다. 낙동강 전선의 전투가 끝난 후에 부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피란 나오는 가운데 소련군의 위험, 중공군의 위험, 북한군의 위험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톡톡히 피란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버님 일생에 지나가는 역사의 하나의 발걸음이 아니고 역사시대의 탕감이라는 한 해의 구덩이를 메우기 위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내가 뒤를 바라보면서 갈 길을 편안히 갈 수 없다는 결정을 하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란살이를 하면서 집이 없어서 잔디 위에서 자고 모래판에서 하늘을 이불로 삼고 별을 바라보며 한 해의 눈물을 이 삼천리 반도에 많이 흘렸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나를 따르던 식구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따라다니며 그렇게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나와 보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잊을 수 없는 식구들까지도 전부 없어졌습니다. 간곡한 편지를 써서 사람을 통해 전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가보니 그 사람도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왜 감옥에 갔겠는가? 선생님의 가르침은 전부 삿된 것이다 라고 해서 편지고 뭐시고 받아보지도 않고는 이단 사람이 나왔구먼, 또 이단 일을 하려고 찾아왔소 라고 얘기하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피란길을 나왔습니다. 부산에 도착하니 사람으로 초만원이었습니다. 방은 어디에 가도 없었습니다. 쓰레기통 같고 빈상자 같은 데에도 두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역에서 피란에 온 사람들이 부산에 전부 모인 것입니다. 마치 끓는 가마솥 같았습니다. 발 디딜 곳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을은 언제나 초만원이었습니다. 똑바로 서 있어도 밀려가는 듯한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부산에 왔는데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여러 일을 하면서 새로운 교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2월이니까 추웠습니다. 밤에는 일을 하고 한밤중 10시에서 12시쯤에 돌아오니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외투를 무릎 있는 데까지 덮고 새우처럼 움츠리고 잠을 잔 것이 지금도 인상적입니다. 그때 덮은 외투를 기념으로 남겨두게끔 식구에게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너덜너덜한 외투라고 버렸습니다. 지금 그것이 남아있어서 여러분이 본다면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기념이 되는 외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와 오늘과 같은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참부모경 241페이지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춥습니다. 이제 진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저도 반팔을 입었었는데요. 오늘은 긴 소매 남방을 입었습니다. 어제 지금 아마 오늘 예배 숫자가 좀 적은 게 지금 청평에만이 대역사에 참석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틀 동안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번 대역사에서 그 광장에서 먹거리 장터도 보이고 또 철야도 하고 사람이 이렇게 축제처럼 벅적벅적한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겠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야 때 우리 월드센터에 가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참 많았죠. 젊은이들이 많은 거 보니까 우리는 머지않아 다시 재부흥의 흥할 날이 오겠구나라는 믿음을 크게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철야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예배를 오시든 아니면 철야를 가시든 꼭 뭐 2시간, 3시간 있으면 그 3시간 내내 은혜롭진 않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도 교우장이지만 때로는 막 힘들 때도 있고 졸릴 때도 있고 우리 원장님 말씀 빨리 안 끝나나 뭐 하여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은 늘 하지만 그래도 꼭 한 가지 가슴에 와닿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사셔서는 안 되는 분이다라는 거였어요. 그 이경영 원장의 말씀 가운데 참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고생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방금 훈독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버님께서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죠.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105살이신가요? 아마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제일 연배 높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우리 일제강점기를 겪고 아마 전쟁통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42년생이신데요. 그 전쟁 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러셨대요. 그래서 뭐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무튼 근데 그때 아버님께서는 나이가 지긋하신 청년이었죠. 그러면 오늘 그 훈독한 말씀 가운데 그 피란 나오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으면 야,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정도지만 그때 그 당시 그걸 겪으신 분들은 아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아버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 범내골에서 입었던 그 외투가 남아 있으면 아마 식구님들은 그걸 보면서 그냥 눈물 흘릴 거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데 오늘 아버님 성화하시고 어머님께서 지난 12년 동안 홀로 이 섭리를 경륜하시면서 또 그렇게 존경받아야 할 분이 온 인류의 온 천주의 존경과 감사를 받아야 할 분이 자식의 손가락질을 받고 또 몰이해를 받고 아직도 힘든 그 길을 가셔야만 하는 어머님 생각을 하면서 이기성 원장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렇게 살아야 될 분이 아닌데 우리가 참 불충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서 그 합심 공명 기도할 때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어머님은 이렇게 사실 분이 아닌데 우리가 잘 모시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이 가을이 좀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좀 따뜻한 풍성한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원로의 경기남부 교구 전체 원로의 선배님들 모시고 회의 겸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 상견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호균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사회도 와주시고 또 이재용 우리 목사님은 우리 원로의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도 인사 한 말씀 나누고 함께 이렇게 좀 인사 나누는 식사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참 제가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후배들 앞에 가면 이제 원로거든요. 2세 원로입니다. 2세 원로. 나이들은 2세라고 그러는데 우리 선배님들 앞에 가니까 참 제가 숙연해지고 또 마음이 또 겸손해지고 더 제가 잘 모시고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식구님들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이시여 당신의 십자가를 제가 지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애니메이션입니다. 한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마지막에 나온 문구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짊어질 수 있는 무게의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 왜냐고 묻지 마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되게 짧은 애니메이션인데 좀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되게 유치한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참 깊은 깨달음을 얻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찾다가 이 짧은 영상을 설교에 사용했습니다. 딱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기독교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우리랑 뭐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도 부모님께서 주시는 섭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뭐 첨보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천원금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우리 섭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섭리적 책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또 뭐 하면 또 무슨 헌금 나면 또 뭐 이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좀 우리 조금 쉬웠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 넋두리도 합니다. 근데 맞아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너무 무거우니까 좀만 자를게요. 자르니까 좀 편해요, 그죠? 똑같이 우리도 부모님 좀 우리 좀 슬슬 합시다. 그러죠. 슬슬 가요. 그러다가 또 자르고 가는데 가볍고 좋아요. 열심히 가다가 결국에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곳에 갔을 때 그 십자가, 그 사이즈의 큰 십자가를 주신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똑같아요. 가장 좋은 결정. 오늘 우리는 힘들게 섭리의 길을 가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묻 기독 성도들은 그냥 내가 믿고 천국 가겠다, 나의 개인 구원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교회 다니죠. 헌금 생활도 하죠. 하지만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원리는 6,000년 동안 이렇게 잘못된 그 죄악의 실타래를 원래 다 풀어서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모습으로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 헌금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언가 뭐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그런 책임을 주시는 이유가, 천보에 입적해야 된다라고 주시는 이유가 힘들죠. 힘들지만 하늘 부모님께서, 아니면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먼 훗날, 아니면은 우리가 영계에 입적할 때, 아니면 영계에 가서 완성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하늘 부모님은 영계에서 물어본답니다. 너는 그때 뭐 했느냐? 아니면 너는 그때 참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게 우리 성가에도 나오죠. 12진주문을 통과한다 그래요. 그 12진주문을 통과할 때마다 문지기가 묻는답니다. 이 단계는 이거를 물어야 되는데 너는 그때 뭐 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나는 참부모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힘들지만 버텨내고 이겨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주신 십자가,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 부모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가 지금은 지기 힘들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넘어야 될 그곳을 넘어갈 때 필요한 조건이었다, 우리의 정성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오늘 참부모님을 만나고 이 통일교회 신앙을 하는 그 이유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결정,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이 훗날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너에게 준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었다, 그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섭리의 길이, 오늘 어저께 우리가 가서 또 막 조상 축복식도 하죠. 저도 제가 중심령 회원한 거랑 아들 중심령 회원한 거 축복하고 갔다 왔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걸 좀 봤어요. 저는 교구장 하면서 축복식을 집례만 해봤지 제가 대상자로 참석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 2세거든요. 조상 축복은 다 우리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교구장 하니까 주례만 서봤지, 그냥 터덜터덜 갔는데 저만 예복을 안 입고 있더라고요. 그 축복식은 예복을 입는 거더만요. 저는 흰 옷만 입으면 되는 줄 알고 그저께 천야 끝나고 그 수행복 보라색을 입고 갈까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양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다 그 대성령이 꽉 찼는데 예복을, 저 혼자 양복, 그래서 이것만 쓱 벗고 그래도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리고 저는 집내만 해봐서 성주를 또 주더라고요. 성주도 받는지도 몰랐는데 성주 안 받은 분 계세요? 제가 손을 딱 들었어요. 성주를 주더라고요. 이거 마시는 거구나. 여인 축복이라 이게 마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들고 있는 거더라고요. 나는 이번에 또 나도 어쨌든 성주를 마시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더 깨끗해지겠구나 했는데 들고 내리세요. 끝났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예물 교환이 있어요. 영인들한테 자기 반지를 뺐다가 부부끼리 온 사람은 서로 자기 반지 껴서 해주고, 저는 이 반지도 잊어버려가지고요. 한 10년 전에 잊어버렸어요. 축복 반지를. 어디다가 손 씻는다고 빼놓고 그냥 와가지고, 그러고 그냥 없으니까 간편하게 지내다가 그 예물 그 축복식 때 예물 교환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축복 반지가 왜 없느냐. 그래서 그 길로 그 부흥백화점 가서 축복 반지를 샀습니다. 와. 근데 이 축복 반지가요, 예전에 살 때는 한 20몇만 원이었는데, 20몇만 원이면 살만하겠다 갔는데 52만 원이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반지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대요. 은반지는 얼마입니까? 7만 원이래요. 은반지를 주십시오 했어요. 은반지를 딱 꼈는데 모양은 똑같은데 뭔가 기분이 꺼름직한 거예요. 그래도 대경기남부 교구장인데 은반지 끼고 있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은반지 색이 변합니까? 그랬더니 머지않아 새까맣게 변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닦아서 이렇게 어떻게 축복 반지를 안 되겠다. 금반지를 주십시오. 그리고 카드 할부가 됩니까? 된대요. 다행히. 청평은 웬만하면 다 현금인데 이 비싼 거는 또 3개월 할부로 해가지고 제가 축복 반지 새 반지를 제가 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이게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축복해 주신 그 땅에 가면 작지만 무언가 깨달음이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음성이 진짜 제 귀에 너는 왜 축복 반지가 없느냐 그렇게 들리지는 않았고요.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죠. 너는 왜 없어? 그래갖고 갔는데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머님은 이렇게 사실 분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환경 가운데 한 발을 들여놨을 때 그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게 책임이죠. 내가 오늘 예배에 왔을 때 일요일날 좀 쉬고 싶어서 좀 누워서 좀 늦잠 자고 싶지만 그래도 준비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에 참 보잘것없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1시간 반 있었다는 조건 때문에 지금 240여 개의 교회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목사님들의 그 설교의 수준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이곳에 하늘 부모님이 축복하신 이 성전에 발을 들여놓고 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조건으로 1시간 말씀을 들으면 그 중에 한 단어가 내 마음에 꽂힐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가 하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결정이다. 참 부모님께서 오늘 천보 역사를 해라. 아니면 1년에 4번 있는 대역사의 모든 축복 과정들은 꼭 참석해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그 사랑나무 광장에 아니면 그 주차장에 그 부스를 만들어 놓고 선문대 학생들도 막 치킨 사세요, 호떡 사세요, 막 뭐라 그래요, 호객행위도 하고 또 그 테이블 깔아놓은데 막 식구들이 앉아서 같이 부모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그걸 먹으면서 또 오랜만에 저는 제가 보니까 한 5개 교회를 거쳤는데 그 5개 교회 식구들을 다 만났어요. 그 철야 때요. 우리 수원교회 식구들이 있는 자리를 보고 거기 인사하러 우리 식구님들과 인사하러 갔는데 거기에 제가 거친 송파교회, 영등포교회, 강남교회 식구들이 그 섹션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인사를 드렸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노정은 오늘 이 작은 영상이지만 이 십자가라고 표현해놨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책임 분담은 결국에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날에 아니면 지상에서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갈 때 우리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완전한 곳으로 성화하는 것이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식이라고 안 하고 성화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려한 꽃을 갖다 놓고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그 조건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천일국의 안착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이유가 다 있다. 우리에게 힘든 섭리의 길을 가게 하는 그 이유가 다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짧은 한 1분 30초짜리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 그 애니메이션 없이 설명하면 그냥 그런 말씀이구나 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고 그 어떤 메시지가 내 마음에 딱 이해되는 순간 그 다음 제가 풀어내는 설교가 아마 더 배가 돼서 가슴에 와닿으리라 믿습니다. 끝날의 가장 좋은 결정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천보 역사에 동참을 하고 대역사에 동참을 하고 이 섭리에 동참을 하는 이유가 또 약간 삐딱하신 우리 식구님들은 아니 근데 왜 섭리 동참이 다 돈이야? 라고 얘기해요. 헌금이야. 이걸로 뭐 하려고 그래? 잘 보세요. 자,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빼앗겨 버렸어요. 6,000년 동안 하늘 부모님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하늘 부모님 저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고민하셨겠죠. 내가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 그래서 작지만 그 중심 인물들을 세워서 정말 작은 조건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그 아담이 타락의 장본인이니 아담의 그 배를 갈라서 쪼갤 수 없으니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을 선의 표시체 악의 표시체로 나눠서 섭리하시고 그게 실패하니까 그 가인과 아벨 실패한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그 다하는 아들 셋의 후손으로부터 10대 1600년을 기다려서 다시 노아라는 인물을 찾아 세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늘부모님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1600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조건을 심어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1600년 이 조건이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수리적 탕감 기간이 지나니까 그제 한번 기지개 펴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셨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6,000년 동안 잘못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타락된 세상에서 볼 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돈이거든요. 물질이거든요. 타락한 사람들은 물질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혈통. 그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참부모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식을 하는 겁니다. 혈통 전환식을 통해서 사탄과 상관없는 그런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사탄의 잔재, 물질을 하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6,000년의 탕감 조건을 씻어내 주시는 게 바로 참부모님의 섭리고 하늘 부모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돈 갖고 뭐 할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식구님들은 또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부모님은 아닌데 그 부모님 측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횡령을 했다. 그건 그들의 책임이지. 그거는 하늘 부모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개별에 뭔가 내가 자범죄를 지었을 때 그건 나의 책임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6,000년의 제물된 십자가 노정을 거꾸로 돌아가는 게 복귀섭리라고 했는데 그 복귀섭리 노정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그렇죠. 세상이 제일 좋아하는 거를 우리는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심정과 사정을 우리가 알길 바라는 마음, 그게 가장 좋은 결정, 끝날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생을 시키나? 왜 다른 사람들은 편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힘든 짐을 지고 가나?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성학생 때 세상 애들은 다 연애도 하고 뭐 미팅도 하고 뭐 술 담배도 하고 다 하는데 교회만 가면 안 돼. 세상 애들이 제 세상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하고 싶은 거를 우리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안 되고 술을 먹어도 안 되고 담배를 펴도 안 되고 세상 애들이 싫어하는 거 누굴 도와줘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방학 때 놀고 싶은데 수련 가야 되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뭣도 모르지만 그렇게 쫓아오다 보니 그 길에 없는 사람하고는 느끼지 못했던 어쨌든 힘들지만 그 자리에 있어 보니 하나씩 갈 때마다 깨달음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그때 이기성 원장님이 저 고등학교 때 그 원리 강의할 때, 타락론을 강의할 때, 이 세대는 하늘이 바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짧은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혀서,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후배 목회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그 얘기를 꼭 해요. 지금 경기남부 교구장 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 선배들 말고요, 제 후배들, 지금 우리 경기남부 교회는 20개 교회가 있는데요, 13개 교회가 2세 교회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저를 포함해서 나이 든 사람은 한 5명 되고, 이제 한 7, 8명, 그리고 청년교회장들, 학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개인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이 길을 가겠다고 막 불에 타서 하긴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인데, 교구장님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됩니까? 교구장님, 우리 재직회장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오고 나서 헌금이 떨어졌다는데, 그래서 헌금 떨어진 식구 명단을 주면서 일일이 전화하면서 왜 헌금이 떨어졌습니까? 헌금 똑바로 전화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도저히 그 식구에게 전화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못해요. 어떻게, 예를 들어 김희두 장로님 왜 50만 원씩 하다가 20만 원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는 2세가 와가지고 돈만 받겠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언해 준 건,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제가 터득한 방법은 이거였어요. 헌금 똑바로 하세요가 아니라 설교하는 이 1시간은 내 전권의 자리다. 목회자의. 그래서 거기에 목회자가 헌금을 왜 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왜 열심히 나와야 되고, 왜 힘들지만 이 섬 얘기를 가야 되는지를 교육을 해라. 그러면 식구님들이 깨닫고 열심히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 우리 과천교회 우리 2세 목회자가 있는데, 장익창 목사님이 제 20년 후배입니다. 천안교회, 저 선번에서 천안교회 부교회장을 했는데, 아유 이 친구 말도 잘하고요, 원리 강의도 잘합니다. 5년 동안 부교회장이 있다가 책임이 없어요. 부교회장도 책임 안 져도 돼요. 그 교회장님이 다. 그러다가 과천교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교회를 갔는데 모든 게 내 책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직회장님이 그 얘기, 목사님이 오고 나서 헌금이 떨어,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울면서 교장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참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다.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그래요. 유튜브 들어가서 개그 콘서트 같은 걸 많이 봐라. 그리고 많이 따라해봐라. 재밌다. 그게 아니라 유행어도 좀 따라해보고, 띠리리리리 이런 거 좀 해보고, 연고 없다 이런 거 좀 해보고. 아니 내가 몇 번 해봐야 이 연고 없다 하는 스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연고 없다는 게 연고 없다 이런 것도 있고, 연고가 없다 연고 없다 이런 거 좀 해봐야 내가 식구님들 연고는 없습니다. 안 웃기잖아요. 근데 연고 없다 이러면 웃으시잖아요. 그냥 식구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설교는 그런 것들 좀 해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5년치 설교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후배들한테 다 보내줬어요. 보고 도움이 되면 해라. 근데 제가 이 PPT, 저는 그냥 이렇게 바탕만 이쁜 거하고 글씨만 쓰잖아요. 그래서 윤경민 교회장 우리 저 설교하는 거 보니까 막 휘황찬란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도 왔다 갔다 하고 막 부모님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저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 수준에서는 우리 후배들에게 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하늘은 역사하실 거고,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사탄은 우리가 무서워서 물러날 겁니다. 아까 그 십자가는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결정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힘든 섬 얘기를 주실 수밖에 없는 참 부모님의 그 결정은,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그 어떠한 이 관문을 통과할 때 정말 수고했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노정인이 우리 식구님들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부산 범내골 성지에서 아버님이 바위를 붙들고 비통했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6.25 동란 때 대화물선들이 꽉 찬 부산항에 무기를 나르느라고 배들이 꽉 찬 부산항을 바라보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그때 범내골 시절에요. 그 토담집에 세 분이 같이 있었죠. 아버님하고 옥세연 할머니하고 김원필 선생님하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매일 그 눈물의 바에서 기도하시고 일성지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아버님 말씀입니다. 그분들을 데리고 일성지에 올라갔는데 그때 저도 많이 가봐서 부산항이 쫙 보입니다. 그때 여기 말씀에 보이면 그때 전쟁 물자를 날으려고 그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김원필 선생님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죠? 강현실 회장의 간증이에요. 그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아버님이 거기에 올라갔는데 봐라 머지않아 5색 인종 모든 인류들이 나를 보러 나를 찾으러 이 대한민국 땅으로 저 배를 타고 올 것이다. 그때 김원필 선생님이 그랬대요.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노역을 많이 해서 미쳤구나. 밥을 못 먹어서 힘들어 돌았구나라고 생각했대요. 이건 진짜 강현실 회장의 그 자서전에도 나와요.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범내골에 갔는데 그 김원필 선생님하고 강현실 회장이 통곡을 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옛날 그 범내골에서 힘들었지만 아버님이 온 천주를 들었다 놨다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봤대요. 아버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고. 아니 그 전쟁통에 정말 아까 그 말씀 누더기밖에 없는 거지꼴 거지 중에 상거지 같은 우리 선생님이 그때는 아버님도 아니었죠. 선생님이 진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그 온 세계 인종들이 우리를 보러 온다. 아버님을 찾아온다. 미쳤죠. 내가 봐도 미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섭리를 경륜하시고 10년 20년이 지나니 아버님이 그때 쏟아냈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84년도에 아버님 덴버리 가셔요. 그리고 덴버리 가실 때 그때 이스트가든에 모여서 덴버리 수감하는 그날 아침에 이스트가든에 모여서 막 통곡을 해요. 식구들이 자녀님들도 어머님도 통곡을 해요. 아버님 웃으시면서 그랬대요. 울지 마라. 야 생각해봐. 하나님이 메시아인 나를 감옥에 보내놓고 우리는 맞고 뺏어오는 거죠. 내가 감옥을 가니 내가 갔다 나오면 얼마나 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냐. 나는 지금 그 생각이 기뻐 죽겠다라고 그 말씀을 내뱉고 아버님은 감옥에 가셨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문선명이를 죽여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 목사들에게 원리 강의 테이프를 보내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 목사들이 캠페인을 일어나죠. 이거는 부당하다. 그들에게 원리 교육을 해라. 그 이후로 ACLC가 생긴 겁니다. 미국의 성직자들이 야, 이 레버런 문이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겠구나. 그런 기적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아버님이 그때 덴버리 가지 않으셨으면 그런 역사가 벌어졌겠어요? 누가 원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겠어요? 아버님은 다 아셨던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그런 힘든 길을 가셨는가? 오늘 아버님 성호에 어머님이 심지어는 당신이 낳으신 친자식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왜 어머님은 그만하지 않으시고 더 심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성공하시고 12년 전에 처음 내가 독생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독생녀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뭐지? 어머님은 그러니까 오해하기 시작해요. 식구들이 야, 드디어 어머님이 아버님 뒤에서 53년 동안 시키는 것만 하시다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내 세상이다 하고 이제 내 멋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는구나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그때 협회장님은 어머님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구들이 오해합니다. 알았다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 더 심하게 그냥 막 얘기하시죠. 지금도 쉬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참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 번 했는데 어머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아니야? 알았어, 내가 고칠게. 이게 아니라 어머님은 10년 넘게 지금 더 깊게 강조하고 있어요. 참부모론을 교육하라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참부모론을 이해 안 하니까 그거를 대서사시로 만들어서 이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참 어머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내용을 지금 역사 이야기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육을 받고 왔어요. 저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 반만년 역사가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보내시기 이전부터 혹시나 예수님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동이족을 준비했다. 이 동방에 해 뜨는 나라로 만약에 예수님이 실패할 경우에 독생자, 독생녀를 보낼 준비를 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 단군 신화가 있는 거고 그 5,000년 역사가 그렇게 해서 하늘 부모님이 준비하신 섭리였다라고 하는 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을까요?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늘 부모님을 믿고 참 부모님이 경륜하시는 그 섭리가 맞다고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건 섭리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근데 아직도 그걸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 멋대로 짜집겠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보세요. 끝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너무 저주하는 건가요, 제가? 아닙니다. 오늘 그 짧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결국에는 우리를 흥하게 만들고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힘든 섭리에 책임을 주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부러 막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큰 부모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의 시련과 고통을 알아야 됩니다. 범내골에서 겪으셨던 일, 그 잠바 하나를 보면 너희들이 내 심정을 알 건데 그 잠바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 박물관, 선문대학교 제가 학생일 때요, 그 선문대학교 안에 컨테이너 박스에 박물관이 있었어요. 지금 천정고 이렇게 좋은 거 있기 전에 제가 그거 알바를 했어요. 정리하는 거를. 근데 이상한 양말, 그거 아세요? 그 누군가가 머리로 그 양말이 있다니까요? 전 그걸 봤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그 정리하다 한 번 봤는데 우와, 가슴이 저리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430가정이세요. 저번에 한번 간증을 했었나요? 아버지가 목회하다 그만두고 파리학 팔다가 걸려가지고 감옥 갔다고. 그때 감옥에 있을 때요, 그때 협회장이 김명희 회장님이었어요. 그때 정도 회장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회장님, 사모님, 제가 입교한 지 10년, 그때 이제 10년 정도 됐나 봅니다. 입교한 지 10년 됐는데 목회하다가 생각을 잘못해서 이렇게 하다가 저는 좋은 뜻으로 나왔으나 제가 지금 감옥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면 다시 하늘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 정수은 회장님이 반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서신을 또 써요. 그리고 이제 출소를 해서 그러면 이제 목회가 안 되면 1화에 넣어주겠다라고 또 썼는데 안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도 회장님 우리 아버지 손을 붙잡고 내가 넣어주랬는데 왜 안 넣어주냐, 그래서 이제 1화를 들어가시는데요. 그 옥중서신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요, 재작년인가요? 그 역사편찬위원회 아르바이트를 3달 했는데 그 옛날 거 정리하다가 자기 할아버지의 옥중서신을 발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정도 회장님 쓰셨던 그 서신을 발견하고 저한테 찍어서 보냈어요. 그 우리 아들한테는 할아버지 거잖아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저는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10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그 짧은 신앙했던 우리 아버지의 그걸 보고 얼마나 이 새로운 느낌이 들든지 막 가슴이 벅차오르든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의 시련과 고통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부모님의 사정과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 부모가, 나를 살려주신 참부모가 어떠한 애절 참절한 심정을 가지고 이 섭리의 길을 걸어오셨는지 우리는 그 비참함을 우리는 자녀된 너리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는 반드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겠다고 다짐하셨던 그 참부모님의 결의와 맹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받아야 됩니다. 또한 참부모님의 강하고 담대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억만 사탄의 핍박을 받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계와 이 정책에 핍박을 받고 감옥까지 갔다 오면서 심지어는 암살의 위험을 받아가면서까지 누가 나를 죽이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죽을지언정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결의하셨던 아버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닮아야 됩니다. 오늘 아버님 성화 이후에 여인의 몸으로, 그때 아버님 돌아가실 때 어머님이 70세였어요. 70이 넘은 할머니의 몸으로 내가 아버님께 별천하신 이 세계 섭리를 반 이상은 이루어드리겠다고 다짐하시고 중단 없는 전진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그 어머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머님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아버님이 그립겠어요. 심지어는 내 자식들이 나를 핍박하는데 아버지가 내 옆에 있었으면 참 쉽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버님이 그리우니 달을 바라보면서 아버님과 대화를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어머님의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때 이 머리 벗겨지기 전에 아버님의 모습이에요. 이때 저 아버님의 눈매를 보세요. 온 천주를 등에 업고 말씀을 전하시는 저 아버님의 저 손끝과 저 눈빛을 보십시오. 그 옛날 이 동산의 우리 축복 가정들, 그죠? 혹시 이곳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아버님,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모습. 여기가 대구 통일교회랍니다. 여기 보니까 62년도 이때 대구에서 전도를 나가시면서, 그때 대구부터 막 전도가 됐죠. 그때 이 아버님의 저 눈매를 보세요. 62년도면요. 저보다 10살 어리실 때입니다. 저보다 10살 젊으실 때예요. 참 이러한 아버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에 통일해야 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니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 학창시절부터 훈련하십니다. 그때 일제강점기였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도 힘든, 핍박받을 때 내 몸은 좀 피곤하니까 쉬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결국 아버님은 깨닫기 위해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따라가야 승리하는 거라는 깨닫고 아버님께서는 훈련하십니다. 아버님의 청년 시절의 자아주간 훈련, 흑석동 시절에 이런 훈련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 북한의 정주 땅에서 잘 사는 집안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흑석동 시절에 학자금하고 생활비를 뭐 한 학기 아니면 1년치를 보내주십니다. 그때 그걸 찾으러 그 한강다리를 흑석동에서 한강다리를 건너서 서울역에 있는 우체국 거기서 그걸 찾으러 가요. 그러면 또 한 학기 그 월사금하고 이런 걸 찾아갖고 오다가 그 한강다리 밑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도 명색의 아버님인데 스스로 내가 메시아인데 그래 내가 오늘 한 학기치를 받았으니 좀 크게 써야지. 지갑 열고 5만 지금으로 5만 원짜리 너무 큰 것 같고 만 원 정도 내가 줄 수 있겠다. 만 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 한 학기치 받은 월사금을 그 거렁뱅이한테 다 주고 뒤돌아서 뛰어갔대요. 왜 뛰어갔냐니까 미련이 남을까 봐. 그 큰 돈을 내가 저 사람한테 다 주고 아유 저거 내가 그냥 한 몇만 원만 주고 갈 거 내가 저걸 다 미련이 생길까 봐 지갑채 다 던지고 아버님은 한강다리를 건너 흑석동으로 뛰어왔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버님은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입니다. 한겨울에도 내 방에 불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을 넣기 전에 여기 아버님이 그 전구 그 얘기 들어보셨죠? 전구 불을 이렇게 끌어안고 자다가 뭐 디기도 하고 제가요 꼴에 대학교 1학년 때 이거를 한번 제가 실천해 보겠다고. 그때 저 선문대는 자취방에 다 기름 보일러가 없을 때예요. 연탄. 학교만 갔다 오면 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오면 꺼져요. 그러면 이제 그 주인 아줌마한테 아줌마 번개탄 하나만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불을 끼고 또 자꾸 꺼지니까 귀찮아. 아예 안 해. 어떻게 해요? 1월 달에 추운데 이제 알바를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도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전구불이 없어서 뭐 했냐면 드라이기 있죠. 드라이기를 꽂아 약하게 틀어놓고 그걸 품고 자다가 저도 이렇게 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 아버님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반찬을 하나 이상 밥상에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훈련하신 거거든요. 또 체험해봐야겠다라고 배 터질 때까지도 먹어보시고 또 늘 굶어보시고 언제나 일식일찬 반찬 한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칫 때 습관이 거기서 되어서 나는 많은 반찬이 필요 없고 짭짤하게 간이 된 것 한 가지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밥상에 반찬을 수두룩하게 올려놓은 것을 보면 괜히 번거로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버님의 심정이었습니다. 또 서울에서 학교 다니던 시절에 나는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애달픈 심정을 체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굶으셨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산이고 들이고 쏟아지면서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20살도 안 된 젊은 청년이 학생이요. 그 다음에 아버님 또 흥남감옥 이 수감 시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배고픈 고통은 실제 겪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밥 한 알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흥남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저는 흥남 감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처럼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정인지 잘 몰라요. 이 빨간 줄은 아니지만 지금도 흥남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제가 이해하는 것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강원도 양구에서 군 생활했습니다. 보병이었어요. 행군밖에 안 해요. 50km, 100km씩 얼마나 힘든지. 또 이 강원도는 산이 가파릅니다. 양구 땅에 가면 삐쭉삐쭉해요. 거기를 뭐 천고지를 또 뭐 기어서 올라갔다가 우리 중대장이 야 여기가 아닌 게벼. 옆에 산에 올라갔다가 막 아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저는 지금 산에 안 갑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산에 안 가요. 우리 사모가 아주 산을 좋아해요. 자기 혼자 막 한라산 백록담 갔다. 저번에 그런 거예요. 선문에 있을 때 그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걸린 겁니다. 근데 저를 방에 가둬버리더라고요. 나오지 마. 아니 그때 일주일 격려, 2주 격려지 2주. 어떻게 방에 테레비라도 있으면 테레비가 마루 했거든요. 안 되겠다. 차라리 엄마가 나가라. 그래서 이 양반을 일주일 동안 쫓아낸 적이 있어요. 어디에 혼자 제주도 혼자 가고 한라산 꼭대기까지 이러고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저보고 같이 가재요. 안 간다. 연계 가기 전까지 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산에. 운동을 좋아하니까요. 농구, 축구 진짜 피토할 때까지 하루 종일 10시간 해라. 그 헐떡거림 있죠. 막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헐떡거림은 병적으로 싫어요. 그러면서 아버님도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배가 부를 때는 세계가 큰 것 같지만 배가 고프면 밥 한 알이 지구보다 더 큽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배가 고프면 밥 한 알의 가치가 그렇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하루에 한 덩어리 주는 그 밥도 옆에 있는 사람 반 띄워주고 죽지 않을 만큼만 드셨다고 하잖아요. 잠자리도 남들이 싫어하는 그 똥통 옆에 화장실 옆에서 주무시고. 왜 그렇게 해서 아버님은 좋았겠어요? 나는 똥이 좋아. 아니죠. 실천하신 겁니다. 훈련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우주주관하시기 전에 그 전에 자아주관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던 부모님의 모습을 우린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버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정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님 당신은 하늘 부모님의 6천년의 그 애달픈 심정을 느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대신자라고 한다면 내가 그 바닥에 자리 가서 남들이 싫어하는 그곳에서 나를 훈련하겠다. 그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해서 아버님은 몸부림을 치신 겁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 성화하시고 12년 동안 호혈단신 지금은 이제 82세 된 할머니가 보시잖아요. 제대로 무릎이 안 좋으셔서 걷지도 못해요. 눈이 잘 안 보이셔서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는 모습을 보면 아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어머님 선글라스 끼시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어머님 축복식 할 때 성원문답 이거 있죠? 우리가 교구장들이 하는 거는 요만한데 어머니 건 이만해요. 왜 그래요? 보니까 글씨가 하나가 이만하시게 안 보여요. 그런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하시고 어머님은 목숨을 걸고 버티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어머님도 아버님 생활 12년 동안 버티고 계신 거예요. 왜요? 내가 독생녀 참 어머니니까. 어머님은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솔직히 요새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여기 수원에 와서. 수원께 터가 안 좋은가? 아니 우리 최정환 목사님 터신 회원했다는데. 축복 시간 어제 축복식 했습니다. 이제 저도 좋아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저 윤경민 교회장한테 슬쩍 얘기하고 우리 엄마한테 가서 한 일주일 좀 쉬다 올까. 그럼 나을 것 같아요. 좀 엄마 밥 좀 줘요. 그럼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옷 막 점심 때까지 좀 늘어져 좀 자고 좀 철야 이런 거 좀 잊어버리고 그러면 좀 회복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와요. 교구장님 어디 계십니까? 또 우리 가정부장님, 우리 부교회장님, 교회장님,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까지 계속 문자로 보고 이걸 어떻게 해요? 결정해 주세요.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내가 그 결정을 해야 되나? 플래카드 문구까지 결정해 주세요. 색깔 결정해 주세요. 옆에 효정을 넣을까요? 환영을 넣을까요? 이거 다 결정해 줘야 돼. 제가 쉴 수가 없어요. 이제 사택에 들어가잖아요. 5층에 쉴만 하면
발소리가 들려요. 밖에 천심원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안방에 침대에 딱 누우면 그 벽 옆이 엘리베이터예요. 소리가 막 진짜 터미네이터가 옆에서 막 전쟁하는 것처럼 들려요. 아주 제가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잠을 못 자요. 잠을. 철야 끝나잖아요. 1시 반에 들어오면 또 우리 사모랑 같이 천심원 가서 우리 식구님들이 기도해달라고 호명기도 또 하고 들어오면 2시 좀 넘어요. 잠이 와요? 배가 고파요. 2시에 또 뭘 먹어야 돼요. 잠을 못 자. 밥을 먹어. 밥 먹고 또 바로 자면 안 되니까 1시간 정도 또 뭐 텔레비도 보고 뭐리다 한 3시 반쯤에 잠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뭐 해야 돼? 죽겠어요 아주. 담이 와가지고 풀리질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 남궁 장로님께서 제가 기침 잡고 하니까 도라지 청을 가지고 그거 먹고 아마 힘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사정과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야겠다라는 거죠. 아버님 법례권에서 또 이러셨습니다. 여러분 원리책을 갖고 다닐 때는 지나치리만큼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이 책이 한 권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이 책 원고에 초를 잡을 때 원리 원본 쓰실 때죠. 51년도에 잡을 때 그 관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했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어지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버님 51년 되고 원리 원본 쓰실 때 아버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고 막 쓰시는데 진짜 우리말로 하면 막 개발세발 막 쓰시는 거예요. 그게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그거 써놓고 그 다음날 막 애지중지 혹시 누가 이거 어떻게 될까 봐. 근데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주신 말씀에 그 원리책을 정말 갖고 다닐 때는 이게 세상에 하나밖에 한 권 남은 책이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아버님은 원리를 중심 삼고 원리와 더불어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고생으로 닦아진 터전입니다. 원리책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엉클어져 있습니다. 페이지마다의 내용이 얽혀진 아버님의 피눈물이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님이 젊은 청춘을 희생시켜 여기에 투입한 것입니다. 아버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젊음을 다 던져서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오로지 뜻을 향해 나는 내 인생을 다 던졌다. 그게 거기에 나와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 섭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주시는 말씀입니다. 원리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혹자는 또 어머님이 이제 원리 강요하지 마라. 원리 강론을 폐지했다고 또 우리 저 현지인 쪽에서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심정을 이해하면 그게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원리 강론은요 총서부터 재림론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원리 강론 568페이지 재림론 끝나면 그 뒤에 참 부모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가 원리 강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재림론에는 재림주가 어디로 어떻게 언제 오실 것인가만 나와 있지 왔다 어떻게 살았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그 뒤에 원리를 더 무시하고 패해버리고 무조건 독생녀 나만 공부해라가 아니라 원리를 터전으로 이제 그 뒤에 참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의 역사책이 그 참부모론이 거기에 첨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참부모론이에요. 이름이 참부모론이지 그게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야지 어머니 그냥 앞뒤 딱 자르고 어머님이 원리를 폐했다고 그 말씀하신 지 30분 만에 현지인 쪽에서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드디어 독생녀 한학자 씨께 한학자 뭐 참부모다 한학자 씨가 원리마저 폐하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나와요. 제대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부모님의 심정과 하나 되면 우리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머님이 이제 원리 공부 다시 원리 강론을 펼치셔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이 우리를 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원리 강론에 쓰여진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리를 밝혀주실 때 아버님의 심정, 하늘 부모님이 아버님께 그 원리 원본에 그 계시를 주실 때 그 애달픈 심정을 느껴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림론까지 훈독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참 부모님의 생애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우리는 공부하고 이해하고 가슴에 담아서 그거를 내 삶의 실천으로 끄집어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의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교회장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부모님과 내가 그래도 선배잖아요. 물론
우리 선배님들이 저를 보면 아유 저 젊은 교구장, 어린 교구장, 미래세대, 아직도 미래세대잖아요. 그냥 저는 또 이제 우리 이제 막 시작하는 청년회장 보면 또 노심초사, 또 부모의 심정 가지고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좀 조언도 해주고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천심원 때 막 몇백 명 올라와서 막 이제는 뭐 나 이제 기도하리라 할 때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고민이 있어요. 저 친구들이 10년 뒤에 얼마나 남아있을까. 다 친구들이 결의해요. 제가 뭐 간증하잖아요. 결의하겠습니다. 제 인생 다 바쳐서 뭐 선교를 나가서 이루겠습니다. 뭐 복귀하겠습니다. 근데 다 미국만 가. 아프리카는 안 가. 미국을 복귀하겠습니다. 다 미국에 간대요. 제발 좀 아프리카 좀 가지. 근데 엊그제 우리 사과 분원장이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그 협회 직원이었거든요. 청평 가서 하다가 갑자기 막 효진 소리 들리고 막 그래서 간증을 했더니 어머님이 그걸 보고 너 분원장이 돼서 아프리카 가라. 어머님이 명하셨어요. 갑자기 난 협회 직원이었는데 아프리카를 가라고 하니 내 와이프와 내 토끼 같은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천심원 앞에서 무릎 꿇고 펑펑 울었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안 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서 지금 1년째 하고 있는데 말라리아 6번 걸렸다잖아요. 그래도 그 친구 가서 이 아프리카 막 전도되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얻었대요. 아프리카로 오십시오. 말라리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이제는 결의만 갖고 안 된다. 실천할 때다. 그래서 뜻길에서 모든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독생녀가 맞나? 천심원에서 기도하면 정말 기적이 벌어지나? 왜 나한테는 벌어지지 않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나한테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적이 아닌 게 아니다. 그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길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다. 왜요? 수많은 식구들이 지금 기적을 이뤄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부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섭리를, 그 기적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죠. 아,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크게 소리치고 될 때까지 효정봉사도 쓰시고 중심연도 회원하시고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곳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곳에 부모님이 명하실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내가 부모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의심하는 순간 그것은 내 안에서 거짓이 돼요. 어머님이 독생녀가 맞아 라고 의심하는 순간 어머님은 더 이상 참부모가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게 맞아 라고 의심하는 순간 어머님 말씀은 어떤 좋은 말씀을 해도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안에서 나는 그냥 사이비 종교에 잠깐 다녔다 의심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지만 97년도까지는 가정맹세 7절밖에 없다가 98년도가 넘어가면서 훈독회를 출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정맹세 8절을 주시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 신과 하늘 부모님과 우리 인간이 사랑으로 하나 된 이상을 이뤄서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과 지지난주 설교에 61년도 2월 11일 날 말씀, 61년도 말씀, 63년 전 말씀에 끝날이 되면 7년 때 환란이 온다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떠나가고 믿던 지도자가 망하고 다 떠난다고. 아버님은 60년 뒤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 청평에 71년도에 그 뚝딱뚝딱 12일 동안 그걸 지으면서 다 짓고 기독교 목사 원리강이 끝나고 어머님 손을, 그때 어머님이 28, 29밖에 안 됐었을 거예요. 어머님 손을 붙잡고 저보다 젊으셨던 아버님이 그 산자락을 다니면서 엄마 여기 나중에 뭘 해줘야 돼? 엄마 여기다 뭘 해줘야 돼? 여기다 뭘 해줘야 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머님이 이해가 안 됐다 그러잖아요. 아니 나도 젊고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리고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나서 깨달았대요. 그때 아버님이 나한테 해달라고 했던 것은 결국에 아버님은 베이스를 깔고 내가 독생녀 참어머니 내가 그걸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구나를 아버님 성화하시고 어머님도 비로소 깨달으셨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천보를 하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이뤄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식구님들의 모습 보면서 하늘 부모님은 감동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그 끝에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우리를 밀어붙이셨던 그 방법이, 그 길이 가장 좋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식구님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6천년의 한을 풀어드리고 본연의 창조성을 이루고자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부모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기적이 벌어질 거라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시대, 그 날, 그 장소에 있어야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 2000년에 예수님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버님을 불러놓고 물으셨대요.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어머님도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독생녀라고 이야기하고 이 천보섭리를 완료해야 되고 천왕국 천일성전 하늘부모님을 직접 이 땅 가운데 6천년 만에 실제로 모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희들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어머님은 물으실 겁니다. 우리의 첫 법례거로 이랬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거 천정이고 이제 천원궁 천일성전도 곧 완공됩니다. 그렇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2000년 전 이야기인데 2000년 지난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작은 저렇게 미약하였으나 우리의 끝은 창대하리라. 축복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좀 참고, 그러니까 우리가 식구란 이름으로 엮어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되고 서로 나누고 아끼고 힘들 때는 도와주고, 그러한 참된 수수작용을 통해서 우리를 식구라는 이름으로 엮어주시고 우리가 원 패밀리 언더 갓, 하나님 아래 참부모님 아래 한 가족이 되길 바라시는 그 부모님의 심정과 하나 되시는 이 좋은 가을절기에 우리 수원대교 식구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섭리의 한가운데 자리에 불러주셔서 부모님 그 심정과 사정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올리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직계 자녀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그리고 지금 실체성령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니 우리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심정으로 어머님 말씀과 어머님 심정과 하나 돼서 이 길을 간다면 우리는 시작은 미약했으나 우리의 마지막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창대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머니께서 내뱉고 계시는 그 섭리의 중차대함을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 감당하기 힘든 책임이지만 그 책임을 하려고 몸부림칠 때 나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늘이 축복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 섭리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참부모님 모시고 우리가 부모님의 심정에 대못을 박는 불효자가 아니라 부모님 모시고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참된 효자 효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신 책임을 완수하는 자랑스러운 당신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아뢰지 못한 말씀 다 받아주셨길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보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